네, 오늘은 창세기 20장 전체를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갔습니다. 19장과 20장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조금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거는 19장,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와 그리고 21장 이삭이 태어났을 때의 그 시간 간격은 한 10년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알고 있죠. 10년 정도가 아니고 한 1년 정도, 그렇죠,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은 18장 10절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했었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다시금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은 이제 이삭이 그때 태어날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삭이 1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그때에 태어나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와 그리고 20장의 사건이 있기까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진 않았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10년이 아니고 그 1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참 의아하긴 합니다. 왜냐면 19장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18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믿음에 잠깐 흔들렸지만 다시 그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아브라함이 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굉장히 극진히 대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20장은 완전히 또 다시 옛날 그 아브라함이 정말 최악의 시절 때 그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그 1년도 안 돼서 아브라함이 다시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았지만 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이 아브라함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우리도 믿음이 굉장히 좋고 어떨 때는 아브라함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 북방 연합군의 손에서 목숨을 걸고 롯을 구출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고 막 가르치고 리더로 섬기고 이렇게 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도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옛날의 그 모습으로 믿음이 아주 연약하고 어렸을 때 그 모습처럼 완전히 흔들리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에는 어떤 경지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경지에 한번 이르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그 경지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이 경지라는 것이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가 뭐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진리이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경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경지에 이르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 신앙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도 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잘 나갔다 뭐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큰 믿음을 보여줬었지만 다시금 그 믿음이 흔들리는데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거의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보여줬었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이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의 어떤 불신의 모습이 훨씬 더 깊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똑같은 잘못을 한 번 하는 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는 것은 더 심각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런 상태가 사실은 애굽에서의 그 누이를 사라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때보다 더 좀 안 좋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그 모습이 그때 애굽 때랑 똑같습니다. 일단 남방으로 옮겨가잖아요. 이제 20장 1절에도 네게부 땅으로 가는데 네게부가 남방에 있습니다. 그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는 것부터가 이제 아브라함이 뭔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때 그 13장이었나요? 아마 13장이었을 겁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12장이네요. 12장.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 땅으로 옮겨갔던 것이 그의 어떤 이제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서술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게부 땅으로 가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왜 그러냐면 네게부 땅은 일단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아마도 이때도 12장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계속 남쪽으로 가다 보면은 아주 비옥한 땅인 애굽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그랄이라는 곳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네게부 땅, 그 중에서도 이제 그랄에 거류했다는 것 자체가 이 루트가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물지 않았다면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가서도 12장처럼 애굽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12장과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거짓말 아니라고 그랬죠. 거짓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누이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불신의 표현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분명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당신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런 아내라고 얘기 안 하고 누이라고 얘기했다라는 말을 하죠. 죽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 자체가 아브라함의 불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죠. 이게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믿음에서 멀어졌을 때 항상 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죠. 롯도 제 소할 땅에 갔다가 또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소할 땅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롯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롯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도 그 불신의 증거라고 했죠. 불신의 결과이고, 또 예전에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봤을 때도 가인도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이 불신의 증거로, 그 결과로 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또 똑같이 이제 이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어요. 이제 이미 이제 이때 사라는 아내로 취하기에는 완전 노인이었는데, 이것은 아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어떤 동맹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아내를 취하려고 했었던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도 굉장히 세력이 큰 족장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맹적인 의미로 그 아내로 그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봤을 때 사라는 족장인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니지만, 그래도
아내가 없다면 가장 유력한 여인이 사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의미로 그러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나오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너는 그냥 다짜고짜 넌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라 때문이다. 그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도 당연히 몰랐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을 안 한 여자를 이렇게 동맹의 차원에서 아내로 만드는 것은 이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가 의로운 백성이다. 4절에 난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윤리적인 법 안에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이 통용하던 법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의 남자가 한 사람의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은 자신의 상식선 안에서 자기가 범법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실을 다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의 남편이다라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처럼 또한 많은 그런 재산과 그런 또 여러 가지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결국은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도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돌려보내는데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할 곳도 이제 땅도 줍니다. 사실 그 애굽에서의 경우랑은 좀 다른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바로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줬거든요. 그거는 이제 애굽에서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줬던 거는 사라 때문에 그렇게 재산을 많이 줬던 겁니다. 일종의 혼인 예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은 예물을 줬던 겁니다. 이제 오랍이니까 오빠니까 그렇게 많은 예물을 줬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니란 걸 알고 난 다음에 바로가 그걸 다시 뺏지는 않은 거죠. 그냥 다 주고 돌려보낸 거죠. 근데 이번의 경우는 아비멜렉은 이제 혼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선물이나 이런 걸 줄 필요가 없는데 많이 줬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준 거는 14절과 16절에 나오죠. 많은 재산을 주고 하는 것들. 이제 그 이유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한 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아브라함이 단순한 족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신의 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시 또 부자가 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에게 이 얘기를 해서 결국은 아비멜렉의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17절에 보면은 그랄 땅에 있는 모든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자, 이걸 봤을 때 좀 시간 순서대로 좀 나열을 해보자면은, 자, 그랄 땅에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조금 시간 순서대로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이제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이 그랄 땅에 왔습니다. 아비멜렉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람 가족들을 받아들이자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포함한 그의 가족들에게 병이 생겼어요. 이 병은 아마도
출산과 관련된 병이고 출산을 못하게 되는 그런 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불임이 생겼다든가 출산을 못하게 됐다는 이런 병이 생기면 이게 한 번에 알아차리기 어렵잖아요. 근데 출산과 관련이 돼 있는데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마도 성적인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그것이 무엇이었냐? 어떻게 이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지 못하게 막으셨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왔을 때 성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게 그건 거죠. 그죠? 6절에 나오죠.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느니 이게 나오죠. 그것이 아마 성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17절에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과 아내와 여종들이 치료했다는 것이 뭘 치료했냐? 아마 성병을 치료해서 이제 그런 출산들이 가능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진실을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생각들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이 없었음을 솔직하게 다 실토를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또 이 땅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가축들만 준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땅도 줬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애굽 땅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많은 선물을 받고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바로 예전에 장막 제단 쌓았던 그곳에 가서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불렀던 것으로 이야기가 마치는데 이번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21장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약속하셨던 약속의 시인 이삭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장면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저도 참 묵상을 많이 했는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 믿음이 이렇게까지 흔들렸으며 그리고 아브라함은 진짜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구출해 주셨는데 그때는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이라 불렀는데 왜 지금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지? 그런 생각이 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게 믿음에 충성되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이삭을 낳고 이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할례를 베푸는 거 이것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20장은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내용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소망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아니면은 그냥 막 살아도 되냐? 그렇게 볼 수 없죠. 오히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으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 참 힘듭니다. 언제 힘드냐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고 그래서 힘든 것도 있겠죠. 있는데 어떨 때 정말 힘드냐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 개인적으로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너무 힘들겠죠. 그럴 때도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 때 이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낳는 삶을 산다는 거 그 삶이 정말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어려워서 자꾸 지치고 쓰러지고 될까 싶고 안 될 것 같고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도 금방 또 떠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 이 일이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 해볼 수 있는 걸 해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 그 일을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거라 생각하면 못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 생각하면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그래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